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1년에 2번 감사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까지 7월 첫 주에는 맥주 감사 주일로, 그리고 11월 달에는 추수, 이제 모든 걸 마무리하는 추수 감사 주일로 또 지냅니다. 1년에 2번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주일인데,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맥주 감사 주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처음 수확을 거두는 그것입니다. 봄에 씨를 뿌리겠죠. 그것이 이제 자라서 이제 추수를 합니다. 첫 번째 추수가 보리, 밀 추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게 맥주 감사절입니다. 다른 말은 뭐 77절이라고 그러고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날은 그 수확한 것으로 우리 가정만, 나만 이렇게 먹고 마시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고아들, 그리고 혼자 있는 그런 아주머니들, 그리고 나그네들, 지금 당장 생계가 힘든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것을 나누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어려운 사람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그렇죠. 교회 밖에 보면 굉장히 많아요. 육신적으로 힘든 사람들 많고, 뭐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많고, 또 경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사람도 많고, 그래서 이 어려움을 견디다 못해서 또 막다른 것을 선택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좀 생각하는 그런 오늘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만, 또 우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힘들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리고 이제 딱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올해 시작하면서 6월 달이 이제 끝이 났는데, 지난 6개월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반년을. 은혜를 받고 보면 하나님이 은혜였고 축복이었구나, 보호였구나, 그것이 보일 겁니다. 내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열심히 살아서 살아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구나. 저는 사고 소식을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멀쩡하게 인도를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차가 윈도를 넘어와서 올라와서 나를 쳐버려요. 또 어떤 사람은 식당 안에서 이렇게 식사합니다. 그렇죠. 근데 차가 그것까지 식당 안까지 들어와서 쳐버리는 그런 뉴스를 보죠, 우리가.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가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루하루 뭐만 하자고요? 그렇다면 감사만 하자. 감사. 저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하는 걸 들어봤어요. 참 마음이 제가 좀 찔렸습니다. 또 목사님이 어떤 말 하냐면, 자기는 시장을 가면 이제 뭐 자두 이런 걸 사잖아요. 5천에 10개 산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잖아요. 10개, 뭐 5개. 그러면 좋은 걸 9개 넣고 거기 봐서 제일 안 좋은 걸 하나를 딱 넣는 데네. 가져와서 그건 버리려고.
그러면 이제 주인은 굉장히 좋아하겠죠. 그거 놔두면 어차피 못 파는데 그걸 사가. 그 말 들으면서 이야 참 말 없이 그냥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는 분이구나. 참 그게 전도 아닐까요? 주인이 분명히 알겠죠. 주인은 다 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안 좋은 걸 집었네. 어떤 사람은 또 가갖고 뭐예요? 쿡쿡 찔러봐 과일을 손가락으로. 제일 싫어한다고 그러죠. 주인들이. 이렇게 있는 복숭아가 있는데 그걸 이게 들어보고 말이에요. 이렇게 무겁나 안 무겁나. 그리고 손가락 쿡쿡 찔르면 이제 좀 이따 못 팔잖아요. 그 사람이 교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인. 근데 9개, 하나는 9개 담고 하나는 썩은 거 하나 딱 담아. 그 사람이 교인이다. 얼마나 주인이 감동할까요? 우리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게.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한번 보셔야 돼. 지난 6개월을 쭉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였지. 이 마음 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 하나님은 기쁘게 받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예배, 그걸 가리켜 성공적인 예배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딴 데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지. 그러니 감사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러면 다 뭘로요? 주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 주의 이름이 나를 구원했잖아요.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묶여 있었어요. 아담의 후손이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 사망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뭐 한다고? 로마서 8장 2절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얼마나 축복이냐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다 결국 지옥 가야 된 그런 인생인데 예수님 뭐 한다고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놨다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오늘 아버지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내가 얻었어. 이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데 천국 갈 수 있는 신분이 되었어.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얼마나 감사한 고백이냔 말이에요. 믿음의 고백.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마귀가 이 세상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도 예수 모를 때 마귀에게 붙잡혀 있었어. 마귀에게 속아서 지내왔던 인생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든 인생을 그런 살았습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근데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인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 마귀에게서 해방을 받은 거예요. 이제 뭡니까? 그 마귀의 그 지긋지긋한 그놈을 뭐 할 수 있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시킬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제 끌려가면 안 됩니다. 마귀에게. 이제 그만 끌려가셔요. 마귀한테. 그놈을 결박을 시켜야 돼요. 그놈을. 그래야 내 인생이 승리합니다. 가정, 가문이 살아납니다. 예. 자,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한다 할 때는 뭘요?
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겁니다. 말도. 다른 게 아니에요. 말. 힘주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힘을 주는 거예요. 절망시키고 좌절시키고 비난하고 그런 뒤에서 욕하는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살려주는 말, 힘을 주는 말, 이렇게 위로하는 말. 근데 만나보면 하여튼 그런 말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 괜하게 이상하게 힘 빼. 그리고 자기 말만 막 하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은 참 말을 잘합니다. 말 달변이 아니요. 말을 잘해. 어떤 말을 하냐? 아주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어떻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이 크나큰 죄를 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뛰쳐나가 버립니다. 하나님을 말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 이 크나큰 죄를 질 수가 없다라고 도망쳐 나옵니다. 그 감옥에 갇힙니다만 또 왕 앞에 섭니다. 왕이 이제 그 요셉을 보자마자 그런 말에, 야, 너는 꿈을 해석 잘한다지? 내 꿈 한번 해석해 봐라. 그때 요셉이 어떻게 말한지 압니까? 내가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한 대답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렇게 왕한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말 듣고 꿈 해석 딱 듣자마자 바로 총리로 세워버립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 하나님께서 평안한 답을 주실 겁니다. 대부분 그래요 임금님, 그렇죠, 난 꿈 해석 잘합니다, 전공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평안한 답을, 얼마나 왕이 불안합니까 지금. 그렇죠, 평안한 답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진짜 잘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내가 저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시편 62편 1절 보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다 그랬어요. 누가 합니까? 이 고백을?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잠잠히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무 말 없고 하나님께 있는 그 상태. 너무 우리가 말을 많이 해. 그렇죠. 말할 때 입을 가만히 안 놔도 잠잠히 하나님 앞에 좀 있어 보십시오. 하나님을 탁 바라보면서. 참 얼마나 힘이 얻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장 그 어려운 문제 하나님께 해결하고 하나님께 인도하고,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잠잠히. 그리고 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면서 합니다. 그 사도행전 18장 1절 4절 보시면 고린도 지역에 바울이 내려가거든요. 복음 전하려고.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로마에서 또 이사 온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거기서 만납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천막 만드는 업을 했는데 바울도 천막을 잘 만들어 놔, 손재주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만나서 천막을 만드는 그런 업을 돕습니다. 주일이면 이제 시간 나면 바울은 당연히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평일에 또 만나서 일도 하고 복음의 말씀을 나누었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로마서 16장에 보면 3절 보니까 바울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에게 어떤 말 하냐면 나의 동역자다 그럽니다. 나의 동역자. 나와 동역한 사람. 그리고 브리스가 아굴라 나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 교회는 그에게 감사하라 그런 말까지 해주거든요. 얼마나 그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의 일을 했는지 모르죠. 옆에서 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진실되게 가고 있냐.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언제 보냐면요, 집에서 가만히 있을 때 보는 게 아닙니다. 일할 때 평소에 그 삶을 그 보디발 주인이 딱 본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합니다. 눈 가리면 하는 게 아니고 주인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없을 때 적당히 하는, 없어도 상관없어요. 열심히 어디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주인이 그걸 보고 나중에 그 모든 일을 맡기지 않아요. 가정 총무로 딱 세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함으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지.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뭐 사업을 하십니까? 직장생활 합니까? 내일은 몰라요. 내일 내가 그 일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한다면 그곳에서 감사히. 그래야 사람들이 볼 거 아닙니까?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일하는 걸 봅니다. 그렇죠. 말하는 걸 봅니다. 표정을 봅니다. 자, 그래서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해야 됩니다. 이 일을 내 힘으로는 안 되겠죠. 결단해서 안 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힘을 얻어 하는 거죠. 말도 하고 일도 하고 행동도 하고. 이 말은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해야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 제대로 내가 이렇게 다스리지 못하잖아요. 어떨 때는 이렇게 막 이제 뭐 속에 있는 게 막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복음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 안에서 내가 그 힘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 뭐 하자고요? 감사하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그런 자세로. 그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셨죠. 선물로. 그렇죠. 에베소 2장 8절 보니까 뭡니까? 우리 구원 하나님의 은혜라 그럽니다. 너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받은 거지.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런 고백.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는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예배 때 뭘로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도 맥주 감사 예배를. 감사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나요? 구약에 보면 구약에서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거든요. 제사 드릴 때 물론 곡식으로도 드립니다만 대부분 뭘로 드리냐면 짐승 잡아서 드립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그 예배를 기뻐하셔요.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뱀의 말 듣고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먹어버렸어요. 그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동안에는 이제
옷을 안 걸치고 있었어. 알몸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니. 그러니까 막 숲을 속에 막 숨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짐승 한 마리를 딱 잡아서 그 가죽 옷을 아담과 하와한테 입혀줬다 그럽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어느 날만 좋은 밍크 코트를 만들어 입힌 게 아니에요. 그냥 아마 그 짐승이겠죠. 양. 그렇죠. 양을 잡아서 그냥 걸쳐준 거예요. 굉장한 게 담겨 있죠. 네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어요? 양이 한 마리를 죽였어 하는. 그리고 창세기 4장 4절 보시면 아벨이 예배를 제사를 드리거든요. 가인의 아들 아닙니까? 가인과 아벨이 아담의 아들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아요. 곡식으로 됐어요. 아벨의 제사 받습니다. 뭐 때문에 왔죠? 짐승을 잡았어요. 짐승. 양의 첫 새끼 잡고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제사 받으셨다 그럽니다. 구약에서는 제사, 짐승 한 마리가 죽어가는 제사가 있었어요. 신약에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끝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옛날 구약에서 드렸던 그 양 한 마리 잡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 예수님이 대신 양이 되셔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다 이루셨어요. 그것도 뭐예요? 뭐 때문에 죽으셨다고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나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뭘로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리고 예배를 뭘로 드립니까?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럽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것이 산 예배다 말씀하거든. 그러면서 2절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배를 산 예배 몸으로 드려라. 그러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거든요. 세대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얼마나 몸으로 이상한 그런 것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너희 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몸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께 산 예배를 드려라 그러거든요. 이게 감사의 예배입니다. 거기에 내 마음이 담겨있는 내 시간이 담겨있는 내 물질도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고. 이게 감사 예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뭡니까?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 또 어떻게 드립니까? 예배를 감사해서. 참 보십시오.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입니다. 지금 그것도 은혜로 선물로 받은 것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니 은혜 받고 보니 그것이 더욱 선명해져. 그러니 감사.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또 감사. 그렇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예배를 그래서 드린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 말씀 탁 잡고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들.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 기뻐하는 감사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감사 예배.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다.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다윗의 감사를 보시면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어떻게 다윗이 감사의 고백을 하냐면요,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들에게 위해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시도다. 이러므로 여호와께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그러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원수들에게도 이제 보호받고 원수들을 이기고 그것도 은혜고, 핍박자 속에 나를 보호받고 하나님이, 그래서 그 모든 민족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이게 은혜 받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감사의 고백. 다윗의 그 삶을 보면 어려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쫙 살았어요. 틈만 나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어려울 때는 더욱 하나님 앞에 서서 갑니다. 근데 왕에 대해서 실수를 한번 하지요. 큰 실수를. 그것 때문에 가정 자녀들에게 엄청난 시련이 왔습니다만은 이제 나중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바라봅니다. 그것도 성전을 지을 생각까지 하죠. 하나님 가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걸 정말 뼈저리게 알게 됐어요. 그리고 다니엘의 감사는 언제 합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거기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 명의 왕들을 모셨습니다. 그러니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시기하고 미워할까요? 그러니까 이 시기하는 사람들이 왕한테 어느 날 보고해, 다리오 왕한테, 임금님 이제 앞으로 30일 동안 어떤 사람에게 어떤 신에게 뭐 구하고 뭐 절하고 빌고 그러면 사자굴에 던지는 법을 하나 만듭시다. 그리고 아예 왕 도장을 좀 찍으십시오. 그 왕이 그 말 듣고 도장을 딱 찍었어요. 이제 30일 동안에 어떤 신, 어떤 사람 뭐 구하고 뭐 빌고 기도하고 그러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법입니다. 근데 그 다니엘서 6장 10절 보니까 이걸 알고도 다니엘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집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3번씩 감사로 아뢰었다고 그래요. 이게 다니엘의 믿음입니다. 평소에 범사에 감사하는,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죽어요. 근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다니엘의 신앙.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근데 사자굴에서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더 큰 영광을 얻지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를 모함했던 그 사람들을 사자굴에 왕이 던져버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가 있는, 감사를 하는 그런 영적 상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의 감사를 보시면 바울은 그런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거리 많은데 그 염려하지 말고 뭐만요? 기도, 간구, 감사로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아뢰기만 해라. 염려거리 있다면 그걸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러면서 감사함을 하나님께 하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평강이 너희 마음 생각을 지키신다. 이게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서 어떤 말씀 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랑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 이 말씀 속에 바울의 그 신앙이 보입니다. 신앙이. 종교생활 열심히 했거든요. 최고의 그런 율법 또 배우고 율법을 지키고 아주 열심히. 예수 만나고 나서 바뀌잖아요. 예수 만나고 바뀌었어. 종교생활 할 때 한 번도 느껴봤던 그 평안함, 감사의 마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내 가슴에 가득 차 있어. 그러니 바울이 그런 말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 믿냐? 염려하지 마. 기도, 간구, 감사로 아뢰기만 해. 범사에 뭐라고요? 감사만 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뭐 힘든 게 있습니까? 원망 불평할 게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감사의 마음을 회복을 시키실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감사를 어떻게 하냐면요, 염려거리가 있어요. 근데 그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래요. 염려를. 그리고 맡기고 믿음으로 뭐 해라? 그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9절 보니까 너 이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러면서 마귀가 있다. 마귀가 우는 사자를 두려워하면 산불자를 찾고 있다. 이 마귀를 뭐 해라? 믿음으로 대적해라.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뭘 봤다고요? 염려거리 세상에서? 사탄 마귀가 있구나. 그래서 두루 다니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무너뜨리는 이 마귀의 세력이 있구나. 그래서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서 이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 그 이름으로만 이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 있고 염려, 걱정, 두려움이 있을 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시고 감사하면서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문제 있습니까? 고통 있습니까? 뭐 힘듭니까? 나를 무너뜨리려고 마귀가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마귀는 내게서, 가정에서, 환경에서 떠나갈지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돼요.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죠. 몸을 잃고 있어요. 때로는 몸 아프기도 합니다. 질병 때문에. 그렇죠. 그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절대 마음이 무너지면 안 돼요. 다시 일어나서 감사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시고 예배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지나온 삶 보면서 믿음으로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세월 보면서 감사.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안 하고 다음에 해야지. 아닙니다. 오늘 하셔야 돼요. 오늘. 그리고 뭡니까? 미래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미래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미래가 절망입니까? 미래의 소망 가지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 하나님 주시는 그 소망 가지고 미래를 보시고 감사하면서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